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봤지만 오늘은 1절부터 16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자라가는 교회. 함께 자라가는 교회. 다시 함께 자라가는 교회. 함께 자라가는 교회. 아이들이 태어나서 건강한 것은 잘 자라나는 것을 보면 아이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공동체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고 부흥하는지 보면 그 교회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리고 아프겠습니까? 아이가 자라면서도 키가 자라지 않고 마음이 자라지 않고 생각이 자라지 않고 다른 아이들은 다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는데 우리 아이가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을 신앙생활하고 해도 자라지 않고 그대로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리고 아프시겠습니까? 자라지 않는 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대지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1932년에 퓰리처상과 1938년에 노벨 문학상을 탔던 펄벅에게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오늘날로 치면 자폐를 앓고 있었습니다. 몸은 자라는데 아이가 생각도 마음도 자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자녀가 있으면 숨기기에 급급했어요. 저희가 어릴 때도 시골 동네에 좀 모자라거나 그런 동네 누나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릴 때는 그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다 중학교 가고 할 때는 그 누나가 어디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숨기기 위해서 덜어는 끝까지 잘 보살피고 함께 살아가지만 덜어는 그것이 부담되어서 멀리 어디 맡기거나 버리는 가정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30년 중국에 선교사로 왔다가 그런 일을 겪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녀는 처음에는 그 딸을 숨기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캐롤 버그를 늘 사랑하면서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한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이 되는 귀한 책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자전적인 글 잘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여기에서 펄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슬픔이 있다. 달랠 수 있는 슬픔과 달래지지 않는 슬픔이다. 달랠 수 있는 슬픔은 살면서 마음속에 묻고 있을 수 있는 슬픔이지만 달랠 수 없는 슬픔은 삶을 바꾸어 놓으며 슬픔 그 자체가 삶이 되기도 한다. 사라지는 슬픔은 달랠 수 있지만 안고 살아가야 하는 슬픔은 영원히 달래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의 딸 캐롤 버그는 어머니의 이런 안타까운 사랑과 헌신 가운데 비록 여전히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는 한 인격체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어쩌면 하나님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존재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목회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일찍부터 헌신하게 하시고 소명감을 주시고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대학원을 마치게 하시고 전도사를 거쳐 목회자로 세워졌지만 저도 가만히 보니 예전에는 그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가 이제 교회도 10년 지나고 노예 온 지도 10년이 넘으니 여러 일들을 해야겠기 때문에 노예 가서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 뵈면 평소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목사님들인데 같이 대화해보고 함께 있어 보니 저는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자라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는데 아직 이러고 있네. 20년을 했네. 내 권사인데 아이고 주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고 생각할 때가 덜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나무라지 않고 우리가 한 신앙인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한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안타깝게 함께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립니다. 세상 가운데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사람들과 경쟁해서 때로는 직장에서 진급에서 밀려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을 겪어서 아픔을 겪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실패하거나 대학 입시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나는 해도 안 되는 존재이로구나, 나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메뚜기 같은 존재이로구나 하는 생각에 빠져서
그만 절망하고 좌절해서 모든 의욕이 사라질 때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공통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성도들을, 양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고 헌신하며 세워가야겠지만 목회자에게도 때로는 한계가 부닥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물질적인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 자신의 인격적인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능력의 한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오는 그런 절망에 빠질 때 목회자들도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솔직한 실존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주시지 않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셨음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고, 이게 뭘까요? 뭘 요상한 것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 저게 뭔고, 염소머리인가 소머리인가. 이것은 1943년 어느 날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버려진 자전거가 있었어요. 1940년대의 자전거였으니까 그때는 안장도 쇠로 만들어져 있고 모든 것이 쇠로 되어 있어요. 위에 뿔처럼 생긴 것은 손잡이를 주운 거예요. 손잡이를 주었고 그 다음에 안장을 주어서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보다가 하다가 이렇게 맞춰보니까 뭔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 황소머리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2008년 프랑스 어느 경매장에서 293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안장으로 만든 황소머리, 버려진 자전거 부품으로 만든 이 황소머리를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니라 피카소였습니다. 피카소가 이렇게 했더니 피카소 손에서 거쳐갔더니 이 버려진 것이 280억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피카소가 버려진 자전거 안장과 손잡이를 가지고 떡하고 붙여서 황소머리라고 이름을 붙였더니 그것이 나중에 280억이 넘는 값에 팔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황소머리 저리 가라입니다. 황소머리 저리 가라입니다. 까지 시작. 황소머리 저리 가라입니다. 정말 제가 보니까 피카소의 작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 학생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앞부분의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지 못합니까? 온전한 한 인격체로 자라나지 못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상실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한탄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답고 복된
걸작품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단순하게 기록해 주고 있지만 NLT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래전에 예배하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으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더 아름답고 복될 수 있도록 심히 좋았더라고 감탄하셨던 가장 존귀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가 선하고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었음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때 나의 부족한 것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있는 대로, 마음의 질병이 있으면 있는 대로, 몸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온전히 주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예배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언제나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이 경쟁 가운데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지칩니다. 중학교 때는 내가 그래도 공부를 좀 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상위권 아이들하고 경쟁해보니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젊어서는 떵떵거리며 내가 그래도 이런 학력에 이런 직업을 가지고 무언가를 위해서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할 때 우리는 거기서 오는 좌절과 아픔을 겪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찮은 존재이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땅속으로 들어갈 날을 기다려야지 하면서 아이고 나는 언제 하나님 불러가시나 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배에 올라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존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올라올 때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가 온전히 예배에 올라올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온전히 그 발걸음을 예배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 어떤 것보다 모든 것들을 볼 때는 좋았더라. 그렇지만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미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게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이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님께서 우리가 창조하여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그것을 왜 상실하게 됩니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하고 낙심하게 됩니까? 그것은 죄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게 하여 주신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할 때,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재창조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안에, 내 속에, 내 마음 안에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 그 성장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믿음만 아니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찬송을 열심히 하고 감격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경쟁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도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나대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에라 모르겠다,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이 경쟁 가운데 내가 반드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자람과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자람이 다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해서 존경받고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고 자라나고 뭔가 이루는 것은 내가 성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가난한 이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내가 건강하면 내가 그 건강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아니 우리는 섬김으로 자라가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주님 말씀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노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그들의 발을 씻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섬기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름 아니라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기도회를 많이 해서 뜨겁게 모은 뭐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성숙하는 길은 섬김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전보다 성경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다양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과 얼마나 다양한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이 교회에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시골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볼 때도 저 권사님, 저 장로님 하는 그 예전의 장로님, 성경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생 동안 까막눈으로 살아왔을지라도 그저 섬겼습니다. 밭에들에서 일을 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온전히 하루 종일 섬겼습니다. 그저 목회자가 어디 간다고 한다면 그저 목회자를 섬기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신방하며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들은 비록 한글을 몰랐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섬김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그 당시에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자라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섬기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그 권사님들, 총각했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 있겠습니까? 그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교회는 섬김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치중하다 보니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물러서는 단계에 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름 아니라 섬김의 나라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도 섬김의 공동체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해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내가 믿음 안에서 천국에 가는,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 공동체 안에 묶어두신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내 몸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앞으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찬양을 하면 찬양을 하든지, 내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든, 내가 가르치는 일이든지, 내가 아니면 청소를 하는 일이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 누구든지 주의 성전 안에서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간다고, 그냥 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세워 나간다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한 몸이 되어 그저 구경꾼이 되지 않고 방관자가 되지 않고 내가 교회의 한 모퉁이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이 자라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내 몸에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우리 교회 안에 새겨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세상의 여러 가지 일에 치여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주춤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자라기는커녕 오그라들고 뒤로 물러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10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도 주님 보시기에 오그라들었습니다. 자신감도 상실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에도 지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교사면 교사로, 섬기는 이면 섬기는 이로, 청소면 청소며, 차량 봉사면 차량 봉사로, 안내면 안내로, 찬양이면 찬양으로 우리가 맡은 바 섬김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